오늘 시간에는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상실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예배를 통해서 6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 고난의 종결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종결.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시간적으로 짧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월화수목금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매일매일이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못의 혈관이 다 터져나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는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6시간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 감정의 고통, 육체적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다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고 얼마나 참기 힘든 고난을 당하셨었는지, 이제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죽음으로써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편 다 이루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의 완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실패합니다. 계속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 언약을 깨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타락합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맙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출애굽을 하게 해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또 맺어 주십니다.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도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 왕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동안에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그 불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시켜 주십니다. 결국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완성되지 못했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세상에 알아줄 만한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 사람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절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세상 만물을 사람이 다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내십니다. 특별히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완료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t'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 이루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완성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내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도 다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치러야 될 나의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표현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나갔다, 이 떠났다라는 의미가 헬라어 의미로 살펴보면 내놓다, 내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gave up his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신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실 때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능동적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 드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화면 보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죽고 싶어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죄의 대가로 내어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한 속량이죠.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고 경건치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으며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 치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갚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졌지요. 화면 보시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우리들이,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로부터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